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번 걸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인한 이 다시 태어남이 진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실체가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은 자신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태어남의 주제가 있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온갖 108번의 수많은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다시 태어남의 실체이라면 그 주제와 내용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 사랑은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모든 걸 그렇게 우리가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특징이 있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단적으로 인간의 사랑에는 불화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과 열정이 있는데도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인간의 사랑이 그곳에서 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사랑은 확신하지만은 미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남편은 아내가 이혼할 것을 요구할 때에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라고 그는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주었지만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좋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의외 쉽게 나섭니다. 만약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 저는 죽어도 자식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세 가지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위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구원하는 사랑이고, 셋째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구원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선물을 인간에게 주려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선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시 태어남과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마음속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닐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남과 이 구원은 그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시는 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남과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과 이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 즉 어떤 선한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이 얻어진다면 그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즉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죠. 감격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필수한 이유는 이 구원이 스스로 노력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기쁨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저주로 심판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힘겨운 사건 등은 하나님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 등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거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갈라지게 되겠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심판이 그에게도 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죄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마지막 확정해서 형량이 선고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죄삭선 사망이다. 이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인으로 이미 선고를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선고가 내려졌지만은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복권해 주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인간의 본질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다라는 그 존재를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세상을 쉽게 살려면 사탄을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면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간은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구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공간에 갇힌 사람들은 비상구를 발견하는 즉시 빠져나가야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그 자리에 설마 저 폭탄이 터질까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이 비상구를 발견하는 즉시 탈출하는 이 상황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라는 이 폭탄을 맞아 멸망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노연하고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느 쪽을 택하든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속히 이 성을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둔 채 그는 떠나게 됩니다. 이 성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지만은 롯의 아내는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탈출해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모양의 크기와 그것도 해변이 아니라 산 위에다가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얼토당도 않는 것을 지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운동장이 있으면 그만큼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길이가 150m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배를 지어라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베고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120년 동안 지속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처럼 익숙하지도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대로 나의 삶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별탈 없이 잘 먹습니다. 잘 삽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것 같지만은 삶의 순간, 이 삶의 순간을 견뎌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잠을 어쩔 수 없이 또 잠도 자야 되고, 피곤이 오면은 뭐든지 하여튼 질병이 오든지 그걸 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편을 먹고 순간을 견뎌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불안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병에 걸릴지, 어떻게 세상이 끝날지 그걸 몰라가지고 인생이 여기에 저기에 방황하며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일부 선진국들의 이 국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이 인류의 90%는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윤락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참 가강차입니다. 감금당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포주들은 호화주택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밝혀지게 되어질 때에 저 어두운 곳에 저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찰 때도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동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때로는 오히려 짐승반도 못하다라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짐승들도 그런 악랄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시에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개인뿐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사람들은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뭡니까?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예수님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은 무엇을 거부할까요? 선을 거부합니다. 불의는 진리를 거부하고 어두움은 빛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이런 현상을 잘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빛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알면서도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되어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익숙한 어두움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와 부패된 죄악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빤히 알면서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면 같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해야 되고 나쁜 일도 많이 저질러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행을 하면 오히려 경쟁자에게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당장 빛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은 불안과 절망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할 뿐입니다. 이 상에서 보았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비상구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고쳐보겠다고 그 사회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고자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죄악과 함께 죽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 속히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빨리 빛으로 나오라고 전파해야 될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억압할 것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천국 잔치에 빈틈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 순간까지 신앙에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선물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빛을 어두움에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옮겨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의 영원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